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긍휼의 은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칭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늘의 비를 내려주실 때 악인과 선인을 따로 구분하거나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예컨대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이 몇 가지 있을 터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물의 복, 그리고 관복, 인복, 수복, 고종명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물의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도 부지런히 열심히 살게 되면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관복 역시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하면 고관의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인복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복인데, 안 믿는 사람도 인복을 서로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복은 오래 사는 복인데, 안 믿는 사람 역시 장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종명의 복은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복인데, 이거 역시 안 믿는 사람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일반 은총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일반으로 똑같이 누리게 되는 복 말입니다. 사실은 일반 은총도 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해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반 은총을 받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반 은총을 받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임을 깨닫는 것 그 자체를 특별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의 복이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교회만 받고 교회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 팔복은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만 받게 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이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고, 여덟 번째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점에서 팔복은 한마디로 천국의 복입니다.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마음과 삶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복이죠. 이 땅에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입니다. 자, 이 영원한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교회가 받게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누리는 그런 복과는 다릅니다. 스스로 참된 교회라고 여기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서 그 마음이 천국이 되고 죽어서도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복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팔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긍휼이라고 하는 복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복을 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긍휼의 복,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고 원하는 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긍휼입니다. 당연히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의 몸 된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긍휼이 없다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감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긍휼을 입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당연히 교회된 사람들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긍휼을 입으라 혹은 긍휼의 은사, 긍휼의 복을 받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용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으로 자기 백성에게 장가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호세아로 하여금 집 나간 아내를 그냥 버려두지 말고 값을 치르고 사서 그 아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호세아서 3장 2절 내가 은 15과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은 15과 보리 한 오멜 반을 합하면 은 30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은 15과 보리 한 오멜 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개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값을 치르시고 죄 지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 바로 여기에 긍휼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하나 되는 완전한 사랑, 그것을 일컬어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때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엘레에오입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22만 년을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 10,000달란트를 전부 용서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10,000달란트를 한꺼번에 전부 용서받은 것, 거기에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께 긍휼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우리 주님을 믿는 순간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을 두리마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형용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 긍휼의 의미는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는 물이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겨서 물 한 방울만 찍어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음부에서 낙원으로 갈 수도 없고 낙원에서 음부로 올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일단 사람이 죽게 되면 회개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직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회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회개함으로 긍휼을 얻게 되면 더는 지옥이 없습니다. 더는 지옥에 들어갈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지옥 같은 마음이 변하여 천국이 된다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실로 더러운 귀신은 그 마음에 물이 없는 곳에 집을 짓고자 합니다. 그 마음이 지옥 같은 곳에 자기 집을 짓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귀신을 이기고 그리고 지옥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따로 외치지 않아도 귀신이 스스로 알아서 물러가게, 스스로 알아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주님의 완전한 용서와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귀신이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주의 긍휼을 받은 사람, 주의 긍휼의 복을, 주의 긍휼이라는 은사를 받은 사람,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를 확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옥에 들어갈 일도 없고 더 이상 그 마음이 지옥될 일도 없으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귀신에게 사로잡힐 일도 없습니다. 그 점에서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그 점에서 긍휼은 지옥을 이깁니다. 그 점에서 긍휼은 귀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긍휼을 은사로 받은 자의 결정적 증거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으로만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데 남에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은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받은 은사가 있어야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긍휼의 은사 역시 받은 사람만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이 주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 형제의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그를 옥에 던져 넣었을 때 주인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무엇이 긍휼입니까? 너가 주께로부터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용서한다고 하는 말, 어디에서를 의미하는 아포라는 접두어와 보낸다고 하는 뜻의 히엠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마음으로부터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미워하는 사람을 자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내 마음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말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의 왕이 되도록 허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어째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왕이 되도록 허락해야 합니까? 이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서부터 내보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의 즐거움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실제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심지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에 마치 봄날 아지랭이 피어오르듯이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왜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누군가에 대한 여전히 섭섭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저 자신입니다. 10,000달란트 넘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실은 누구에게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멱살 잡을 일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고요. 그저 긍휼히 여기며 용서할 뿐입니다. 그저 긍휼히 여겨 강도 만난 이웃을 치유해 줄 뿐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강도 만났냐,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질책하거나 또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게 되고 그를 치유해 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정죄를 거두십시오. 부디 손가락질을 거두십시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용서는 고사하고 왜 계속 미워하게 되는 걸까요? 치유는 고사하고 왜 서로 자꾸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은 내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10,000달란트 빚진 자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신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이만하면 의인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 긍휼을 경험한 자인 것이 분명하다면 내 주변에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의 모습이 과연 내 모습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돌아볼 뿐입니다. 그렇게 긍휼을 받고 혹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긍휼의 개념이 단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상대와 나를 하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즐거움이 너의 즐거움이고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고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너를 세우는 것이 있고 나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엄청난 용서를 받는 것이고 나도 그 용서를 따라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며 심지어 주님이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신부 삼아 주님과 나를 연합된 하나의 지체로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를 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긍휼일진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긍휼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진데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남편과 아내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이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였으니 우리도 이웃들에게 마땅히 용서를 선포하고 원수같이 생각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준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긍휼로 받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